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이 뭔지 알죠?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도 들리고 옆에 사람 들리고 혼자 입으로 그러지 말고 크게 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뜬금없이 나는 어느 계절에 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의 제목을 던졌는데요. 지금 계절이 뭔가 같아요? 여러분,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초여름입니까? 어느 계절 같아요? 초여름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늦봄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오싹해서 또 긴 옷 안 입으면 긴 옷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계절은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매스컴에서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덜컥 겁나기도 하지만은 작년에도 더워서 죽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지나가리라 믿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면 주께서 여러분한테 너무 과도하게 덥지 않게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달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지만 굉장히 실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이에요. 갈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초록초록한 그런 연두 색깔 나는 그 시즌 지나가고 지금은 약간 좀 짙은 푸르름이 더해진 그 계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교는 7월달에 있지만 한창 자라난, 믿음이 자라나는 때가 이때일 수도 있어요. 추워서 교회 못 가요. 더워서 못 가요 말 안 할 때잖아요. 가장 적합한 때에 내 믿음에 주님이 나를 볼 때 세워놓고 너는 어느 계절에 있느냐, 봄이니 여름이니 가을이니 겨울이니 물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겨울은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날 때 겨울이 되지 않게 조심하란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겨울은 움직이기 힘들고 생명력도 트기 힘들고 또 모든 게 다 움츠러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봄 같은 날도 있고 무성한 실로 계절 6월달 같은 날도 있고 또 가을에 푸르른 것을 익은 계절도 있지만 하필이면 내 믿음이 주님 만날 때 차디찬 차디찬 겨울 돼버리면요. 그때는 그때 주님을 만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3단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4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단계는 여러분 다 지나버렸어요. 1단계가 어딜까? 사람의 태어남의 생명의 1단계는 뱃속 10달이에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뱃속에 10달 안에 들은 사람 없죠? 다 나와서 얘기 나와 있죠? 그 10달 중에, 10개월 중에 1단계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2단계는 어디냐면요. 유아기 사춘기예요. 사람이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릇을 닦고 가꾸고 있는 준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 판단력이 약하고 또 결정이 미약할 수 있고 기분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누군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덩치가 커도요 베이비시트를 붙여놔야 될 나이가 있어요. 베이비시트는 돌봐주는 사람, 그냥 애를 혼자 놔두면 안 돼. 키는 180대도 애는 애인 거예요. 12살까지는 12가 12살이잖아요. 근데 13 하면 13틴자가 갖다 붙으면 괜찮아. 애가 키가 150도 괜찮아. 그는 150부터 이제는 글도 잘하는 것보다 조금 알아듣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엄청 반항도 잘해. 다 컸다 얘기하고 지가 어른인 척하고 다 됐다 얘기하고 잘 안 들어. 그때의 사춘기라고 말하는 이름을 넣는 때가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배우고 결혼하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자녀 낳고 기르고 직장생활하는 이때가 3단계로 말합니다. 이때에 주어진 걸 가지고 4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 잘하고, 그때 믿음 충만한 때를 가지고, 그 모습,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충분한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씨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선교사, 충성한 자는 그냥 믿음 생활을 일로 하지 않고 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게 다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한 씨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누리지만은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 누린 만큼 가지고 천국 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어느 계절에 간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전쟁의 황폐한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를 보면서도 끝났다, 다시는 희망도 없고 다시는 어떤 소생할 기미도 없다는 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되어서 다 없어진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곳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어떤 계절 끝났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내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군사로, 역군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호수아도 너무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하늘 향해서 하나님 좀 제발 도와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군의 수는 많고 병기도 우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제 해가 지고 저물면 우리가 패망당할까봐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멈추기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도 멈춰서 해와 달이 이것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엄청난 기적을 갖고 오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겼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나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같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13살이 아니라 12살이에요. 부모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또 이 나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12지파가 이렇게 희망 없이 죽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가정이,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슬퍼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달리 달굼하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운다면,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 소망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슬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귀한 은혜로 회복해서 잔치하는 가정으로 회복을 받은, 돌려받은, 죽은 아이를 돌려받은 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주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더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예 냄새가 나. 그곳에 가면 썩은 냄새가 한창 발휘될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무덤까지 들어갔고 무덤 안에서 나오면 끝이라는 그 가정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역사처럼 주님이 여러분 가정은 나는 이래서 힘들고 도저히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이거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할 때 그분의 음성은 죽은 자도 묶인 자도 갇힌 자도 끊어진 관계, 삶과 생명으로 나눠진 관계도 건너오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모두 나오는 12살 먹은 아이, 작년에 죽었던 그 나사로, 또 한 명의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난성 과부의 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난성으로 들어오는 중에 있고, 또 이 무덤에 죽은 자는 나가려는 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를 떠나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버린 게, 그러면 어떤 나이? 12살 청년 장인, 오늘 우리까지
에슬골짜기 수도 없는 많은 죽어있는 군인들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면은 그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를 썩지 못하고 하나님 끄집어내 선을 믿고서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1단계는 지났어, 2단계도 지난 것 같아. 하지만 3단계에 걸친 여러분들 생명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계수하여서 나는 이제 시간 보내고 헛된 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나한테는 또 다른 길이 없다.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다면 그 열매, 충성 알스트시라는 열매 가지고 천국에서 쓰임받고 누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나 모든 게 다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란 모든 일에 다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있대 한정된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열린 게 아니라 문이 닫힐 때가 있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심고 또 거둘 때를 위해서 충성 다하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둘라 하지 말고 또 충성한 상태에서 기대해서 들녘에 땀을 흘릴 만큼 기대해야지. 땀도 안 흘리고 맹동맹동 놀다가 그 밭에 잡초가 가득해도 또 다른 어떤 병충해 가득해도 놔둔 농부는요 거둘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이 병충해 가득한데 가을에 거두에 자는 한심스러운 농부 같은 사람 아무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병균은 병충해는 잡아야 되고 잡초는 뽑아야 되고 또 피는 골라내서 내 믿음을 전문들 그대로 놔두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 오겠다. 하늘 잘 보다냐. 또 여러분 뉴스 잘 보고 기상 관측 잘하자.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이럴 때는 이걸 하나님이 의미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이걸 경고를 말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데 아니면 충성을 강조할 때 왜 그것은 구별치 못하느냐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투표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의무도 잘하고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공부 잘하고 또 직장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주의 종들은 주의 말씀 연구 깊이 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향 있는 믿음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일까 그 고민하고 그게 맞지. 서로 핑계하고 서로 병들어 버리면 다 총체적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와야지 군인이 돼서. 골짜기가 좋다고 그 있으면서 조용한 게 좋다고요? 죽으면 조용해요. 에스겔 골짜기 조용했어요. 뼈기들끼리 일어날 때 약간 분별했지 그때는 조용했습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여기 기도 소리, 저 문제, 저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읽어나갈 때 주님은 그 안에서 뼈와 뼈가 부딪히고 혼육이 이어질 때 시끄럽지만 살아나느라고 주께 쓰임받느니라고 주의 용서로 빚어지느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 겁내지 말고 시끄럽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역사를 요동친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냐면 영적 어느 때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은 보통 보면 지금 흩어지지 말고 열심히 한 장소를 중심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방향을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예배하고 때우고 그런 예배 말고요. 자,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고난의 장소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장소를 아무 데나 편한 대로 정하지 말고 십자가는 고난의 현종소고 십자가 내 죄가 도말되고 십자가 내 길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그 징표인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 보면요, 겸손하게 크게 되어서도 기도하러 나오고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지,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응답받고 축복받고 크게 되면요, 자기 어릴 때 소식을 지운 과거를 지우길 좋아해서 나 그런 교회 안 다녔어, 나 그런 교회 몰라, 예수님 목사님 안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 그렇게 비중 두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가끔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뜻하고요,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모여서 모이길 힘쓰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2장 1절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출발은요 오순절날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에 불 받고 시작한 게 교회예요. 그 전까지는 회당주의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고 예수님도 교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성령이 주체된 게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보통 가난한 우리 새방살이 할 때 이불 넣어두는 조그만 그 다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건축 구조물 보게 되면 1층은 뭐 말이나 낙이나 짐승을 메우는 외양간이에요. 우리를 치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1층에 주차장도 누가 옥상에 주차장 두나요? 저희 집도 1층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2층은 생활 일반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고 3층은 통째로 기둥 하나 있고 다 비우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접대하는 응접실과 같은 곳이라 보면 돼요. 칸도 없으면.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그곳에 그때 예수님이 모였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장소는 아니지만 가이드가 설명하러 그때 형태는 이 정도 된다고 모을 때 한 300~400명 모이는 부자들은 그런 응접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 했거든요. 500명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려 하니까 와 우리 성령 기다려 하고 오르르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갔지만은 그때 열흘 동안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500명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 눈앞에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했던 말을 듣고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천국 가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를 천국 보냐, 하늘 보냐, 하늘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나 됐지만은 다 각기 분주한 일로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핑계하니 깜빡 놀랐네. 그날 그 사람 만나겠고 떠난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열흘간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불같이 임해서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 했습니다. 그 위에 임할 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기쁨 충만함이 죄는 타버리고 주님의 소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불받은 제자들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삐걱삐걱 달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리로 못한다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불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그 불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전하려고 하는 모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지.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식, 건강, 정보, 아이들 학교 가는 진학, 어떤 정보 쪼가리 얻으러 오는 그 맘카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내 영혼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고 니까 누구가 생각나서 가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거야 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는 자는요 무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자에게 주님은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자르는 농부가 누가 있습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더 주고 북도 더 올려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기르시고 키우시고 관여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고 무상한 입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베어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입만 보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축복 주는 건 인물 육체의 풍성함을 주려 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라고 주는 이 열매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열매 맺는 관심 없고 입만 푸르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 푸르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어떤 말씀 혹시 집사님 그 기록되어 있나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보세요. 하늘로부터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윙윙 하고 여러분 급한 바람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제 막 그 강한 태풍 오기 전에 그 바람은 막 창문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지금 120명 정도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이 혀같이 났단 말은 불이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막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면서 그기들 눈에도 불이 갈라진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주일날 오후 큐티 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지 아니하였고 했잖아요. 그 불과 같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표독한 나를 상징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강박하는 사람들 셋인데 태워버리도 마땅할 그 나무에 불이 임했지만 심판이 임했지만 타지 않는 거로 이 말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 머리에 그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불이 무대기로 있는 게 아니라 120명 머리에 무득무득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탔을까요? 거름 냄새가 났을까? 아닌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시 같은 나를 태우시지 않고 정결케 한 다음에 쓰시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맺을 것은 가시가 아니고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다. 영혼을 구하는 열매가 내게 맺기를 원한다고 그게 교회다고 지금 생각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다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입을 여니까 내 입에는 영어가 나오네, 내 입에는 스페니쉬가 나오네, 내 입에는 일어가 나오네. 자기가 하는 말 따라 나는 이곳을 가서 전하라 말이고 이 땅과 이 백성이 내게 맡은 지역이구나 하고 그 언어 따라간 게 선교사들이고 그 언어 따라간 게 복음주의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는 반드시 언어가 정복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나눠보길 바라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쵸?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불을 받고 불 받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여서 충만함이 받고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된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모이는 교회로 모였고 예배 끝나고 나면 흩어지는 교회로 갈 거예요. 흩어질 때 빈통 가지 말고 빈 가슴 가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 위에 임하는 성령이 충만을 가지고 갈 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들어온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눈 내리고 이파리 떨리는 그런 시절 말고 주님 나는 충만한 열매 이때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이 열매 요올 때 제가 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복음 권했습니다. 주님 눈에는요 네 눈에는 지금 열매가 안 보이지만 익어가고 있구나 달리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했구나 하고 그런 것이 주의 농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요 모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재미는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옛날보다 모임이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뭐 동창회 뭐 동호회 뭐 많이 했어요. 기껏 해봤자 연말에 뭐라 그래 그거 맨 마지막 한 날 응? 막년에 한 번 하는 게 그게 모임이지. 지금은 매달마다 모이고 주마다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 또 전화로 또 인터넷 모임도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서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은 식어지고 세상을 위하는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욕구나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많이 모인다는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주일만 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하는 일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일날 보면 대형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날이 주일날 일어났더라고요.
유교 사변 때 무슨 날이어서 그날 급질러 한 게라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가 총동원 시킨 날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곳까지 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 못 드리게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늘어놓은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짝이 되고 원팀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를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문 맨 마지막은 개인 기도 생활 잘하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기도 생활 했다 하지 말고 주님과 가장 밀접한 시간, 저는 큐티 공부를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24시간 중에서 항상 자는 시간 1시간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비어있고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텔레폰 시간은 많아도 없잖아요. 뭐 야구 본다고 우리 남편 한 번씩 내가 뭐라고 하게 하는데 그런 시간 많지만 개인 시간 없잖아. 졸릴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가장 깨어있고 영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는 그 시간에 30분 동안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아 보십시오. 그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채 뭘 빡빡이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시간, 주님과 이 시간 라인을 올려놓으면 내가 중요한 분하고 이게 전화기가 연결되면 여러분 할 말이 많아야지. 그분은 기다리는데 이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들을 줄 그분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다 했다고 그 큐티로 나가면요. 기도 안에 엄청난 축복들, 응답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여서 기도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이것도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지.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런 능력 있는 그분 앞에 기도의 줄을 놔놓고 혼자 동부서적 쫓아다니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만 도와주지도 않고 놀려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비난하고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뒤엎어버립니다. 그거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팡팡 울고 나와서 눈물 싹 닦고요. 화장 예쁘게 하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는 여러분. 뒷배가 있나 봐. 아무래도 뒷배 있잖아. 여러분 뒤에 뒷배 있잖아. 하나님이 뒷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다고. 그건 쓰지도 않고 맨날 사람 붙들고 있잖아. 뭘 있어요. 전화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해도 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이거 보면 나이가 다 나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나.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너 육체 위에, 영 위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가 고장난 그 연세지 않습니까? 또 갖고 또 가족에 너무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 위에 말세에 부어줄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전능의 능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염려 걱정은 내 거 아닐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키를 갖고 있으면은 호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저기 그 뭐라 그래 매니저, 총 매니저, 그 사람은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또 그 밖에 높은 자리에 가면요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얻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묶여 있다면 그 키를 내게 주리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네가 메어버리기 원하니 저 묶기 원하니 나도 묶을게.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나는 묶는데 그건 열리니까 맨날 뚫리잖아요. 뚫려놓고 아이고 뚫렸네 하지 말고 내가 묶고자 하는 거는 주님이 묶어버리고 내가 열고자 하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주님은 안 열었는데 내가 열었다 생각하니까 안 열렸잖아. 물질도 안 열리고 형편도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여러분들 하늘에서 매일 끄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도 푸는 그런 하나님 관계가 일통상맥되는 이 일이 네 가정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 없이 여러분 혼자 비나이다는 시로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이 제일 귀해. 그 이름만 오니까 내 형편 공로 노력 상하 따라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사인 보고 허락하듯이 사인이 예수 이름입니다. 오 한 주는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십시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눠 주십시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겠답니다. 들어있는 그분이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왜 그분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제 그분 앞에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네가 온 마음으로, 이게 1분 말고 좀 도와주면 좋겠고 98% 내가 할 때는 하나 2%만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100%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말이야. 또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아까 여호수아가 하늘의 달도 별도 멈추겠던 거, 또 죽음의 행렬도 멈추겠던 거, 죽은 아이를 떼어서 그 가정에 통째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한 거, 우리 가정에 흘렸던 이 엄청난 사연을 보고도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나 기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뭐와 같다면 자가 숨을 못 쉬고요 인공호흡기 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벌떡벌떡 들 순간 날숨 쉬어야지 왜 기계를 의존하고 누구를 기도를 의존하고 삽니까? 가장 건강한 들 순간 날숨 쉬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기도할 시간에서 성령을 사모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나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사모하셔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몇 날이 못 돼요. 말은 그 기도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죽을 것 같은 시간까지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응답을 내가 너희들 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망할 길로 갔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은 베드로는 무슨 소리에 회개했습니까? 무슨 소리에 회개를 해서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 배반했고 모른다 했지만 닭 우는 소리에도 예수님 그때 나한테 그 말씀하시더니 닭이 우네. 내가 진짜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그렇게 망할 짓을 했네. 그러면 에이 갈 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오리에도 소리에도 내 마음이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귀한 내게 충고했던 말이 생각나서 돌이켜 우는 자가 돼야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들을 바위 같은 마음을 쪼개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쪼개미 있어야만 그 바위 안에 있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냇물 마시기는 아무거나 쉽지만 생수가 나오는 바위는 내 자아가 깨지고 쪼개지고 회개할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회복의 말씀은 회개할 때 내 강팍한 마음이 쪼개지고 내 주님이 주시는 반석에 나는 그 말씀을 먹을 때 나는 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마르지 않은 인상으로 살아감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120명들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에게 명령 주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곧장 나가서 말씀을 전하러 나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후라이팬에 팝콘 콩을 넣었더니 시간 돼서 처음에는 언제 터질까 하는데 보면 터지기 시작하면 타타타닥 터지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 될까 했는데 말씀이 때가 되니까 차니까 기한이 되니까
터지고 나오는데 3,000명, 5,000명의 기적들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5절 16절 없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받으면 받아들이고 씻음 받는 사람은 죄를 씻고 더러운 저주를 씻고 지옥의 모든 옷을 벗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가 전했지만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몫이다. 네가 정죄받을 게 아니다. 너는 전할 뿐이요 받아들이는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방향도 그들이 정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날 어느 계절에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느 계절로 서겠습니까? 이제는 차디찬 냉담한 말씀 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거는 옛날에 다 체험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고 차가운 겨울 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푸르름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가기 위해서 나는 어느 계절의 영적 계절에 가고 있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3단계 왔다면 그 단계 안에 나는 어느 계절에 주님의 뼈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막 흘러보내지 말고 때가 되면 죽을 때 오는데 가만히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정말 초능과 같이 아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말씀을 믿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은혜 많을 때라면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간구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나의 계절을 푸른 6월의 초르름같이 푸르는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에스겔 골짜기든 마대뼈 같은 무용지물인 나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 뼈가 군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 임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나라 행복한 교회요, 살아나라 아무개요, 그 안에 내가 살림받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귀한 군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되어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내 빈 가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일을 할 수는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풀어나 다니게 도와 주시옵소서. 12살 난 소녀에게도 청년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오늘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